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서로 권유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롭게 행해라라는 말을 서로 권유를 해줍니다. 이 말은 우리 신앙인들만 하는 것은 아니죠. 믿지 않는 분들도 지혜롭게 하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말을 좀 융통성 있게 또 때로는 별 탈 없이 어찌 보면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처리하라라는 그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말은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접해야 할 그런 본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행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지혜는 딱 이거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지혜들의 그런 용례를 살펴볼 때에 조금 포괄적으로 지혜는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접근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 알게 되었지만은 사실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로 순종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잘 고백하고 또 도전하지만은 그렇게 하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과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방법대로 하려는 그 본성이 가득 차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할 첫 번째 도전은 바로 골리앗의 칼을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근데 어떤 지혜입니까? 골리앗의 칼을 내려놓는 지혜. 우리가 지난 시간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이 낭망에 있었죠. 정말 낭망에 있었잖아요. 그 사울이 창을 던져가지고 막 위협을 당하니까 난 이제 죽었다.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 하면서 완전히 낭망해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다윗에게 누굴 붙여주셨죠? 요나단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도움으로 이제 다윗은 도망칠 수가 있었어요.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친 다윗은요, 노비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그 노비라는 곳엔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거든요. 이 아히멜렉이 있던 이 제사장에게 자신의 그런 상황을 숨기고 접근하게 됩니다. 이제 도망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게 많이 퍼지진 않았잖아요. 공개 수배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 이제 이 다윗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다윗이 또 장군이기도 했으니까 이 제사장 입장에서는 다윗을 뭐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 다윗이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서 무언가를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 한 가지는 진설병이에요. 이제 너무나도 배고프니까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행이랑 너무 배고프니까 진설병을 얻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얻느냐? 바로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8절과 9절의 내용입니다. 다윗과 아히멜렉이 하는 대화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디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다윗이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 칼을 제가 못 챙겨 왔는데 이제 막 다니려면 위험하니까 여기 좀 칼 좀 있으면은 좀 주시겠어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뭐 제사장이 뭐 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너가 그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때 골리앗의 칼이 여기 보관되어 있긴 한데 그거 사용하는 건 아닌데 뭐 그거라도 가지려고 하려면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지금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노란색에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요?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 장면을 17세기 네덜란드 작가인 에르트 드 게이더가 이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내용이 있어요.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뭐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제 이쪽이 흰색이 아히멜렉이고 이제 오른쪽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골리앗의 칼을 전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전해주고 있는데 그 골리앗의 칼을 잡고 있는 다윗의 손을 보게 되면요,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나중에 또 가까이 보게 되면요, 그 골리앗의 칼을 아주 꼭 움켜잡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러 이제 이 작가가 의도를 한 거죠. 골리앗의 칼을 꼭 붙잡고 있어요. 아까 줄 때도 그랬죠. 그 같은 것이 또 없죠. 그만한 것이 어디 있으니까 그거 저에게 주세요 했던 다윗. 그 전에 상황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내용을 조금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뭔가 좀 아이러니하고 뭔가 서글픈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할 때 그 칼이에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싸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칼로 그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그 죽이게 될 때에 그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의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과 좀 대비해서 한번 보세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5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더라. 자기 손에는 칼이 없더라. 그냥 뭐 원래 칼이 없었잖아요. 근데 왜 이걸 기억합니까? 다윗은 칼이 필요치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같이 그런 무기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잡았던 것은 바로 물매였어요. 그리고 그가 싸웠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방법으로 싸웠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그 칼을 좀 주십시오. 그 칼이 필요합니다. 그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글퍼지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렇게 골리앗의 칼을 얻은 다윗은 그냥 뭐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서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골리앗의 칼을 꼭 붙잡고 의지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 왕이 아히멜렉 너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줬어? 제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줬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가 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넌 도와줬네 하면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일가를 몰살시켜요. 결국 뭐예요? 다윗이 거짓말을 해서 한 제사장의 가족이 몰살당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의지함으로써 거짓말을 함으로써 한 가족이 멸망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많이 알고 도전을 하지만은 우리가 계속 하나하나 살펴볼 때 다윗도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다윗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또 다윗의 그러한 서글픈 이야기가 또 하나가 나옵니다. 이제 나발이라는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제 도망치는 그 가정 가운데 또 이제 나발이라는 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나발이라는 부자가 이제 잔치를 막 벌여요. 그때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치고 이제 있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나발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좀 음식이 필요한데 예전에 뭐 너희 종들이 이렇게 가축들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좀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조금 음식을 좀 나눠줘라. 이제 잔치니까 음식도 많겠네 하면서 나발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그때에 나발이 거절을 해요. 누군지도 모르는 종이 와가지고 나에게 무슨 음식을 달라고 해 하면서 다윗을 거절을 합니다. 근데 사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 나발이 다윗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쫓긴다는 것을 알고 그의 형편을 알고 모른 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게 된 다윗이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3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나발이 누구니도 모르는 애가 어디서 와가지고 듣보잡이 와가지고 음식을 달라 해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 부하들한테 너희들 당장 칼을 차. 그리고 다윗도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려 가는 것입니다. 뭔가 아이러니하죠. 뭔가 아이러니해요. 다윗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다윗도 지금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칼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앞전에 보면 때로는 다윗은 그 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도 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칼을 사울을 죽이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와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에게 그걸 알립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또 의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하게 되었을 때 당장 그 칼을 뽑아내서 또 그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이 다윗의 모습. 제가 이런 얘기만 하니까 마치 이렇게 다윗을 안티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다윗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다윗이 정말 대단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다윗이 자신의 칼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정말 이렇게 패역하고 잔인무도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떤 무기들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스펙들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골리앗의 칼을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까 지혜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골리앗의 칼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아요. 골리앗의 칼을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골리앗의 칼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뭐 그냥 무기일 뿐이잖아요. 그냥 무기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이 무기로 하여금, 이 도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며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게 된다라면은 그 무기가 아무리 좋은 무기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무기 때문에 내가 많은 명성을 얻고 많은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옳은 방법과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골리앗의 칼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 골리앗의 칼이 아니에요. 골리앗의 칼을 받을 때의 그 다윗, 이만한 것이 어디 있나 했던 그 다윗. 하지만 다윗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지금 제가 많은 잘못들을 막 나열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되게 못된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럼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고 사용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때로는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요나단이라는 그 사람을 의지하고 요나단이라는 그 헤세드를 의지하고 또 때로는 당장 뭐가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그 골리앗의 칼을 의지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을 꼭 붙잡을 때도 있었지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도 골리앗의 칼 있으면 좋죠. 멋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내가 유명해지고 대단해졌어요. 그러면 그 칼 있으면 또 많은 사람들이 와, 그 칼이다, 저 칼로 골리앗을 이겼잖아 하면서 얼마나 그런 칼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칼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지,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 골리앗의 칼이 아니지 하고 바로 그 칼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은 내가 비록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칼이 필요해서 이거를 잡았지만은 그렇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살아가길 원치 아니하시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치 아니하시지라는 그 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뭘 했느냐? 오히려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63편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골리앗의 칼을 잡았던 그 다윗, 인간적인 연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상황적인 그런 위기 때문에 잡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지만 그는 그것만을 잡고 있지 않고 그 잡았던 손을 내려놓고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지혜와 도전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사와 많은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도 있지만은 이 골리앗의 칼처럼 하나님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만을 의지하게끔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처럼 그것을 꼭 잡았던, 그것을 내려놓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 그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 손을 들게 될 때에, 난 아무것도 잡진 않았지만, 아무것도 쥐어진 건 없지만 두 손을 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골리앗의 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8절에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저 다윗이 이제 두 손을 들리다 찬양했잖아요. 그때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를 붙드신다. 우리가 이렇게 손을 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선수들이 막 이렇게 퇴장하잖아요. 이제 라커룸으로 막 퇴장하잖아요. 아마 그런 장면들 본 적이 있을 것인데, 막 퇴장할 때에, 근데 퇴장하는 거기에 이제 길목에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팔을 이렇게 막 내밀어요. 그죠? 막 퇴장하고 있으면 막 팔을 내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이파이브 딱 해주면서 가는 거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근데 팔을 내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선수들 뭐 좋든 싫든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겠지만 팔을 내밀고 있을 때 그 선수들은 내미는 손을 보고 하이파이브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낭망한 가운데 또 위기 가운데에 있을 때에 그것을 꼭 붙잡고 골리앗의 칼을 붙잡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셨네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붙잡고 살아가길 원치 아니하시는군요. 제가 이 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군요 하면서 그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이파이브 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2022년 올 한 해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의 칼, 그 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아무리 그것이 좋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라면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다윗
골리앗 칼 해가지고 이제 얼마나 또 다윗이 뭐 물매만 잘 던진 게 아니고 얼마나 싸움 잘했는데요. 뭐 블레셋과 싸울 때 다 이겼어요. 근데 이 칼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겠죠. 그때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날 무시해? 아니 내가 비록 쫓기고 있지만은 내가 다윗인데 날 무시해? 하면서 감정적으로 나발을 죽이려고 그 온 가족을, 나발이 잘못했는데 왜 온 가족을 다 죽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과 방법이 아닌 거죠. 하지만 다윗은 이 칼에 꽂혀 있어요. 꽂혀 있으니까 이제 그 나발을 죽이려 가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에요. 이 아비가일은 이 나발의 아내예요. 다윗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나발의 아내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여인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정말 화가 나가지고 모욕감 때문에, 우리가 모욕감을 느끼게 되면은 진짜 이성을 잃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정말 다 죽이려고 칼이 차고 가는 그 다윗을 이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하여서 다윗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막으시는지 한번 우리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우리 가족을 다 몰살시키러 온다라는 소식을 종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2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서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이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조달해요. 급히. 지금 막 오고 있으니까 뭐 천천히 그렇게 우리 가족을 이제 몰살시키러 오는구나 해가지고 그럼 이제 한번 뭐 부침개나 부쳐볼까, 만들어서 줄까, 이게 아니라 급히 음식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음식들을 먼저 오고 있는 다윗에게 보내요. 선발대를, 우리가 농할 때 이제 선발대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선발대처럼 그 음식들을 먼저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너희들을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급히, 신속하게 그 일들을 처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냥 들은 척 만척하거나 그냥 흐지부지하거나 좀 게으름에 폈더라면은 뭐 다윗이 다 와서 음식을 주기도 전에 죽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상태니까. 하지만 이 아비가일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반응하였을 때에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확하게 다윗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왜 화가 났죠? 먹을 것을 바랬었는데 그것을 거부했었어요. 배도 고픈데 모욕감까지 당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죽이러 가는 건데 이 아비가일은 그것을 잘 알고 정확하게 그 음식을 먼저 다윗에게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이 신속하고 정확한 행동으로 하여금 이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속 정확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니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이제 거기서는 포병들이 있어요. 포병은 이제 이렇게 포를 쏴가지고 적군들을 포를 통해서 멸절시키는 그런 부대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 정확하게 좌표를 찍지 아니하면은 큰일 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고 적군들이 여기 오고 또 이제 앞에 막 오고 있는데 이제
지원 사격을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포격 사격을. 그때의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해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면 큰일 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군대에서는 1, 2, 3, 4, 5, 6, 7, 8, 9라고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예? 이제 전역하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 둘, 3, 넷, 5, 6, 7, 8, 9, 0이라고 합니다. 1, 2, 3, 4, 5, 6, 7, 8, 9 헷갈릴까 봐. 그러니까 나는 지금 12에 우리는 12에 위치해 있는데 적군들은 지금 막 11의 위치에 이제 있는 거죠. 난 12고 적군들은 11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포격을 해서 빨리 그 11의 위치에 포격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큰일 났습니다. 하게 되잖아요. 근데 본부한테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부 지금 11 위치에 적군들이 오고 있으니까 거기 좀 포격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이 딱 듣고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11 위치에 할게 하고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11이랑 12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 둘이라고 하는 거예요. 1, 2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하나, 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 포격을 해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아비가일도 정확하게 이 다윗의 우중을 파악했을 때에 그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을 보면은 우리 마음이 풀어지게 되잖아요. 물질들을 보면은 우리가 좀 마음이 풀어지게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 아니고 이제 연초에 김상희 전사님하고 어디에요? 근처에 그런 쌀국수 집을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되게 맛있다 해서 이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거기 딱 들어가니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나요? 조곤조곤하게 아니, 큰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말도 많고 소리도 큰데 또 상현사님이랑 좀 얘기도 해야 되는데 하니까 이제 마음이 좀 상했죠. 음식점인데 물론 이제 거기 룰이 있는 거니까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룰이. 근데 이제 저는 막 이야기하려고 갔는데 못하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제 위를 딱 보니까 뭐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것도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은 하나는 마스크 거리고요. 그 안에 그 하나 옆에 뭐가 있죠? 뭐 하나가 더 보이시죠?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바로 저게 고무줄이에요.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저 왜 있을까요? 먹기 전까지 심심하니까 뭐 따먹게 하라고? 왜 있을까요? 아시죠? 머리 묶으라고. 그 국수 먹는데 여자분들 이렇게 막 내려오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그죠? 맛있는 거 먹는데 시간 뺏기잖아요. 저도 이제 길진 않으니까. 저도 근데 예전에 이만큼 길었던 적이 있긴 한데 알아요. 알아. 그 사진은 근데 구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싸이월드부터 폐기 처분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막 먹는데 내려오면 막 들어가고 하면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머리 묶으라고 고무줄을 저렇게 쬐끄맣게 달아놓은 거예요. 제가 막 말을 많이 하는 성격이니까 막 말을 못해가지고 막 꿍해있고 막 했는데 저거 딱 보니까 마음이 확 풀어졌어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얼마나 제가 감동했다고 말을 했는지 몰라요. 저거 50원도 안 해요. 물론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얼마 안 해요. 물론 색깔이 있긴 하더라고. 근데 얼마 안 하잖아요. 다이소 가서 1,000원짜리 사면 아마 우리 여장님들 다 줄 수 있을 걸. 근데 그거 딱 하나에 제 마음이 확 풀어져. 다윗도 얼마나 지금 화가 났어요. 지금 배고프고 날 모욕해가지고 죽이러 가는데 아비가일이 가가지고 뭐 다른 걸로 막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정확하게 다윗에게 그거를 신속 정확하게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순간 화가 확 수그러들었다는 것이죠. 마치 고무줄을 본 것처럼 확 수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신속 정확하게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그런 약점들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 아비가일을
그냥 아비가일은 여인이 있는데 그냥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방법과 마음대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을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여인이 있는데 우연히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가일을 예비하시고 다윗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지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갈렙의 자손이었어요. 갈렙도 이제 아주 대단한 인물인데 그 믿음의 사람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뒷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물론 이제 그런 명분도 있긴 하지만 대단한 명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 가족을 몰살시킬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이겨내지 못하고 만약에 그 가족을 멸살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쫓기고 있는데 뭘 잃게 됩니까? 백성들의 평판까지 잃어버리게 돼요. 유일하게 지금 백성들의 평판 때문에 유일하게 버텨나가면서 도망치고 있는데 그것마저 잃어버린다? 그럼 다윗은 끝난 거죠. 끝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가일을 투입시키신 것입니다. 그것만 하긴 너무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또 볼게요. 아비가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 우리 사무엘상 25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비가일이 음식 딱 보내놓고 마음이 이제 어느 정도 풀어줬잖아요. 그때 다윗이 가까이 올 때에 다가가서 바짝 엎드려서 무슨 말을 합니까? 다윗에게 자꾸 내 주, 내 주, 나는 여종, 당신은 주인. 나는 여종, 당신은 주인.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나발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나발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요청을 했을 때 누군지도 알지도 못한 종이 와가지고 나한테 먹을 거 해달라 이랬거든요. 거기에 이제 화가 났었는데 이 아비가일은 그것을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종, 당신은 주 하면서 이 다윗의 심정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또 위로하고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 이제 자신이 남편이 나발인데 불량한 사람 나발을 신경 쓰지 마세요. 그의 이름은 미련한 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을 상대하지도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친구랑 막 싸웠는데 막 싸웠잖아. 뭐 이것저것 막 싸웠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막 말리면서 야 승천아, 야 네가 참아라. 야 네가 그래도 네가 좀 더 나은데 그래도 네가 좀 참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은 우리 마음이 조금 풀리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있을 건데. 그럴 때가 있을 건데. 그렇잖아요. 막 싸웠는데 누구 편이 그래도 네가 좀 나은데 네가 참아야지 하면은 그래? 하면서 못 이긴 척하면서 좀 마음이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비가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발 내 남편이지만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개의치 마십시오. 나의 주인이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 다윗의 심정을 위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결정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 25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딱 읽으면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다윗이여, 당신은 이런 짜잘한 감정이 휩쓸린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생명싸개로 이렇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원수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매로 그들에게
던지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인데 이 이야기를 딱 들었더라면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뭔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뭔가 떠오르지 않겠어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물매 뭐예요? 다윗의 주무기였죠. 다윗의 주무기였잖아요. 지금 다윗이 칼을 잡고 있지만 원래 그의 무기는 뭡니까? 원래 그의 무기는 물매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의 여인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너가 지금 붙잡아야 할 것은 그 칼이 아니다. 너가 지금 행동해야 될 것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는 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고, 너는 나를 의지하면서, 물매를 연상시키면 뭡니까? 물매를 가지고 싸웠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웠었잖아요. 너는 나를 의지하면서 싸웠던 사람이었잖아 라고 이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골리앗의 칼을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빈손으로 찬양하지만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물매를 찾으라. 예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던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무엘상 25장 31절부터 33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 다윗을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막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25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주께서 그렇죠? 30절부터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30절에 보면은 그렇구나. 왜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그 이들을 막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막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나발을 죽였다라면 물론 이제 명분이 있긴 한데 그 명분 가지고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친히 보복했다든지 이런 구설수가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할 것도 없고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막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다윗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할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CEO가 되고 여러분들이 박사가 되고 금메달을 따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에 있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감정으로 행했다가는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그죠? 요즘에 작은 거 뭐 하나 잘못한 거 예전에 했던 거 뭐 다 드러내가지고 막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더 큰 지도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때로는 골리앗의 칼을 내려놓기를 원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물매를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나의 골리앗의 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 내가 더 붙잡았던 그것은 무엇인가, 내 주인이 되고 내 우상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되게 많아요. 사람도 있고 가족도 있고 뭐 의지도 있고 건강도 있고 너무나도 많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골리앗의 칼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왜냐면 그거 잡으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골리앗의 칼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물매를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어디를 가든지 낭망하고 있을 때 요나단 보내실 것입니다. 때로는 교만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할 때 아비가일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함에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생명싸개로 사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했던 그 골리앗의 칼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물매를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로 찾아오셔서 또 요나단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다 알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마음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라는 내 지혜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지혜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대로 살아가신다는 것을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알아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하나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우리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며 요단안을 보내주시고 가비가일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호하시고 생명싸개로 꼭꼭 묶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알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내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우리들을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골리앗의 칼을 내려놓게 하시고 두 손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했던 믿음으로 함께했던 그 물매를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과 같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 칼을 들고 내 마음과 욕정과 탐욕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다윗,
그 다윗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때에도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말씀하시면서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시며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그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상시키시며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알아 하나님께 보답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한 주, 그러한 한 공동체, 그러한 우리의 교회가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생명싸개로 꼭꼭 싸매어 주시며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요나단을 보내시고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연약한 믿음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때에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위에, 어디선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우리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